성가대 찬양과 박범용 집사님 귀한 헌재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네소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이미지가 네소입니다. 네소는 영국에서 가장 큰 담수어로서 길이가 약 36km에 이르고 또 폭은 1.6km 그리고 깊이가 240m에 있는 영국에서 가장 큰 호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네소에는 진실인지 모르겠지만 괴물이 살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 유대인을 비롯한 중동 지역 사람들은 바다에는 괴물이 살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바벨론의 신화에 의하면 바다에 살고 있는 괴물, 즉 바다의 신의 이름은 티아맛으로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용왕신쯤 되겠습니다. 이 티아맛이 헬라 세계에서는 여러분들이 한 번쯤 다 들어보았을 만한 이름 포세이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다의 신인 티아맛은 바다의 광풍을 일으켜 파도가 뛰놀게 하고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이 배를 타게 되면 배를 부수고 물속 깊은 곳으로 끌고 가서 죽게 만드는 아주 두려운 존재입니다. 성경에서는 영 또는 리워야단, 악어 등등의 이름으로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런 공포의 신 또는 괴물이 살고 있는 곳이 바로 바다입니다. 그래서 고대 유대인들에게 바다는 두려움과 혼돈과 공포라고 하는 이미지를 심어주었습니다. 이러한 바다에 대한 유대인들의 두려움과 공포는 성경에 고스란히 반영이 되었고 바다가 등장하는 성경 속의 장면은 언제나 두려움과 공포였습니다. 반면에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두려움과 혼돈의 바다를 정복하고 심판하시는 분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신약에서는 성자 예수님께서 바다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분으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바다가 두려움과 공포와 혼돈을 상징한다면 우리 구약 성경 에레미야서 51장 42절의 말씀은 어떤 뜻일까요?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가 바벨론에 넘치며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주위 덮었도다. 바벨론은 지금 이라크에 위치하고 있는 즉 사막 한가운데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을 문자적으로 이해하게 된다면 이 사막이 바닷물로 넘치게 된다고 하는 뜻이 되겠죠. 그러나 이 본문을 유대인들의 사고를 갖고 이해를 한다면 바다가 상징하는 환난과 두려움과 공포가 바벨론 위에 임할 것이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즉 에레미야는 지금 유대주의적인 사고방식을 따라서 바벨론에 임하게 될 두려움과 환난과 공포를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 성경 하박국서 3장 15절의 말씀은 어떤 뜻일까요? 이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또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여러분들 말 타고 한번 달려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타고 달리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푸른 초원을 달리게 되죠. 그런데 하박국서 3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이죠. 말을 타시고 바다를 달리신다. 그런데 말 타고 바다 달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이 수령을 할 줄 아니까 잠시는 버티겠지만 바다 가운데로 계속 달리게 되면요 그냥 바로 천국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서 3장 15절 말씀은 우리가 유대주의적 사고를 갖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구약의 많은 부분들 가운데 하나님은 바다를 이기시는 분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를 밟으셨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금 바다를 이기고 정복하시는 분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바다를 밟아서 제압하는 분으로서 세상의 모든 두려움과 흑암과 공포를 물리치시고 우리들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는 분으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약 성경 마가복음 4장 39절 말씀은 어떤 뜻입니까? 우리 이 말씀과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람을 꾸짖으십니다. 바다들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바다를 꾸짖으시고 잠잠게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성도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단지 우리 예수님께서 막 초자연적인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다, 이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바다를 이기시는 분으로 나타났다면 신약에서는 바로 예수님께서 바다를 이기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두려움과 공포와 혼돈의 세력인 바다를 이기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를 이기신다는 말은 단순히 바다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바다를 이기신다는 말씀은 바다를 수용케 하고 공포스럽게 하는 장본인, 즉 바다의 신, 이 흑암의 신을 제압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 바다의 신은 이 세상의 혼돈과 두려움과 공포를 가져다 주는 주 원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이 세상의 혼돈과 두려움과 공포를 가져오는 그 두려움의 신, 악령의 신을 제압하시는 분이시며, 구약에서 바다를 이기신 성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공동하시고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을 가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북부지방에 갈릴리 바다가 있습니다. 우리 성지순례를 같이 가시게 되면 이 갈릴리 바다를 우리가 함께 거닐면서 2000년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말씀하시고 사역하신 예수님의 순전을 느낄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같이 가보실 마음들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갈릴리 바다는 사실은 바다가 아니라 이스라엘 북부 내륙에 있는 큰 호수입니다. 크기가 얼마나 되는가 하면 그렇습니까? 가로가 14km이고요. 세로의 길이는 24km이고 깊이는 약 40m가 되는 큰 호수인데,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 이게 너무 큰 호수여서 마치 바다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마다 4월, 5월이 되면 갈릴리 바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알고 계십니까? 이 갈릴리 바다 북쪽에는 헐몬산이 위치하고 있는데, 이 헐몬산 높이가 우리나라 백두산보다 조금 높이가 높아요. 그런데 4월달, 5월달이 되면 이 헐몬산에서부터 차가운 냉기가 내려오고, 또 갈릴리 바다 밑쪽으로 말씀이죠. 지중해가 있는데, 이 지중해 바다에서 막 뜨거운 그 열기가 올라와서 열기와 냉기가 이 갈릴리 바다에서 충돌함으로 막 병풍이 일어나게 됩니다. 큰 풍랑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은 5명 이영의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당신은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시고,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 건너편 벳세다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한밤중에 갈릴리 바다로 건너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타고 가던 배는 오늘날 같은 호화 유람선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아주 작은 고기잡이 배였습니다. 제자들이 작은 고기잡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바다 한가운데 일어나서 광풍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넘실거리는 파도 속에서 사명을 다해서 노를 저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다 유대인들이에요. 이들은 바다 가운데 광풍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무슨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이들이 바다 가운데 광풍이 일어나서 죽음의 문턱에 서게 되었을 때 과연 이들이 무슨 생각했느냐에 관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권사님 한 분은 우리 박홍렬 집사님처럼 디스크 때문에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수술을 받기 위해서 이제 수술대에 올라야 되는데, 그야말로 내가 이게 죽을지 살지, 이 수술실에서 다시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 이게 모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권사님 무슨 생각하시는가 하는 말씀이죠. 내가 집에다가 남편 모르게 빨래 꽁처럼 이 비자금이 있는데, 이거 내가 죽게 되면 아무도 모를 텐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런 생각하다가 남편한테 이실 죽고 했다고. 여러분 같으면은 죽음의 위기 가운데 단둘이 있을 때 무슨 생각하시겠어요? 제자들은 바다의 광풍이 일어나는 이유를 분명 바다의 신유라고 불리는 티아맛의 역사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헌신의 힘을 다해서 노를 떼어서 이 바다에서 빨리 벗어나는 길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목던질까지 당해서 노를 열심히 찾고 있는데 이 제자들이 혼비에 백살할 만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죽을 힘을 다해서 그 바닥에서 노를 잡고 있는데 그때 그들에게 다가오는 괴물체를 보게 된 것입니다. 이때가 밤 4경쯤이었는데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할 것 같으면 새벽 3시경이 되는 것입니다. 광풍이 일어나서 달빛도 없고 별빛도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괴물체가 배로 다가오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깜짝 놀라서 유령이라고 소리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제자들은요, 그 유령을 바다의 신인 티아마수로 생각해서 너무나도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제자들은요, 그 괴물체에게서 아주 친숙한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들 이 음성이 누구의 음성이었을까요?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영어로 하게 되는 것은 I am이라고 합니다. 나다라고 합니다. 우리 옛날에 중학교에 들어가게 된 건요, 첫 번째로 배운 말이 I am이잖아요. I am 뭐 이런 말 우리 처음 배우지 않았습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얘들아, 나는 유령이 아니고 바다의 신이 아니고 너희들의 구원자이며 너희들의 스승인 예수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제자들이 마음에 참 평안한 마음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요, 나다라고 하신 말씀, I am이라고 하는 말은요, 예수님께서 사실은 자신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계시는 아주 깊이 있는 의미가 담긴 말씀이셨습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을 보게 되게 되면은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이 담겨있는 I am이라고 하는 말이요, 7번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스크린을 보시면 7번에 예수님이 나다라고 하는 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언제 하셨는지 말씀이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성인만 5,000명을 먹이신 하신 말씀. 내가 너희들에게 준 떡을 나눠주고 있는데 누구든지 이 떡을 먹는 자는 금방 굶주리게 될 터이죠. 나는 생명의 떡인데 누구든지 나를 먹는 사람은 다시는 굶주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리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고 나를 먹는 자, 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 번째 말씀은요, 요한복음 8장 10절에 나타나 있는데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유대인의 그 절기 가운데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는 말씀이죠. 이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초막절 마지막 날에 어떤 그 행사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전, 그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의 성들이 모여서 말씀이죠. 밤새도록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밤에는 어떻게 춤을 출 수가 있겠어요? 어두운데. 그래서 여인의 뜰에 그 횃불을 다 이렇게 뽑아놓고 횃불로 그 뜰을
불을 밝히면서 거기에서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초막절에 하나님의 성소에서 등불을 밝힐 때, 횃불을 밝힐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순간에 우리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저기 있는 횃불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비추는 충된 빛이다.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의 흑암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들에게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빛 대신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는요, 나는 양의 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양들이 문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가게 되면 안전하게 됩니다. 또 양들이 문을 통해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게 되는 말씀이죠. 푸른 초장으로 가게 되고 잔잔한 시냇물가로 가게 되고 거기서 만족할 만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한 목자는요, 양을 위해서 목숨 가지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는 너무나도 좋은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예수님 다섯 번째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라.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여섯 번째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야 될 유일한 구원대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5절에 우리 예수님 나는 포도나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포도나무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6장에서 제자들에게 나다라고 한 것은요, 지금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 7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들에게 유일한 생명, 영원의 생명을 주신다고 하는 이 모든 개념을 다 포함하고 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다라고 하는 말, 아이엠이라고 하는 말은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실 때 말씀하시던 표현이었어요. 따라서 이 말은 예수님께서 그 구약시대에 그 하나님과 같은 동일한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당신께서 바다의 신을 이기시고 세상의 모든 두려움과 공포와 혼돈을 몰아내시고 우리들에게 참된 평안과 생명을 안겨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현재는요, 두려움의 시대입니다. 전쟁과 진해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질병과 노후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죽음과 내세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남모들 우울증 때문에 고통을 받고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고통받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무엇보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방황하면서 탈선하고 있는 아이들은 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 아이들의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면서 부모들은 무엇보다도 마음이 아프고 찢어집니다. 아이들이 인생의 위기를 경험하게 될 때 부모이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한계 상황, 즉 무기력함을 경험하게 될 때 부모의 마음은 더욱 아프기만 합니다. 우리가 한계 상황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연약해질 때 여러분들 우리를
도와주실 분이 누구실까요? 우리의 삶에 모든 두려움과 공포를 몰아내시고 진정한 평안을 주실 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그분이에요. 우리가 이번 특별 새벽기도 때 나팔절, 대속절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팔절은요, 이스라엘에서 어떤 절기인가 하면 민간적으로 1월 1일인데 신년 새로운 날을 선포하는 절기입니다. 나팔절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완전히 새롭게 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나팔절의 마지막 날이 바로 대속절입니다. 대속절이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가 영적으로 다 사함받아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된다고 하는 너무나도 기쁘고 기쁩니다. 여러분들이 대속절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말이죠. 두 마리의 염소를 제입고 와서 한 마리는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하나님께 드려진 염소로서 그 염소의 피로서 성전을 깨끗하게 해드려요. 또 한 마리의 그 염소는 아사셀 염소라고 하는데 이 염소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강야로 나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진 이 아사셀 염소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 우리의 죄가 동이사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의 죄가 빨리 옮겨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아사셀 염소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두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성문 밖으로 나가셔서 십자가의 피를 돌아가시고 돌아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우리들에게 새로운 신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주셨고 우리의 나를 새롭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나를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신 분이 오직 예수님 한 분의 이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계신가요?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우리 부모들에게 큰 근심, 걱정, 기도 제목은요 아이들 문제인 것 같아요. 아이들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만 바라보세요. 주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천만원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아이들,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하나님을 믿고지를 해요. 정말 이 아이들, 우리의 자녀들을 변화시키고 믿음의 사람이 되기로 하고 이 아이들이 온전케 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만 가능하기 때문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애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내 삶의 모든 풍파를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속속이는 아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 아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훈련하시고 여러분들을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속속이는 아이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게 되면요 그 아이들이 반드시 변화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그 아이들이 일꾼이 되고요 그 아이들이 정말 부모님에게 오히려 효도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6장 4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다 위로 걸어서 저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셨어요. 제자들이 바다 위를 밟고 오시는 거예요. 왜 지금 제자들이 오시는 것입니까? 제자들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몰아내시고 그들을 바다의 그 흑암의 세력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지금 찾아오시는 거죠. 그러나 오늘 48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 막상 제자들에게 와서는요 제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시려고 하셨어요. 48절 그렇게 나와있죠. 우리 예수님께서 아니 왜 제자들을 구원하지 않으시고 그냥 지나가려고 하셨을까요?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찬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할 기회, 예수님을 막 붙잡을 수 있는 기회, 예수님을 배안으로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시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붙잡지 않았더라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더라면, 제자들이 배안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 그냥 지난 척 하셨어요. 오늘 예수님은 환난과 풍랑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성도들에게 도움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러나 어떤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자, 우리 예수님께 주님 나를 구원해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동일한 이 말씀이 요한복음 6장 21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21절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바다의 흑암 가운데서, 풍랑 가운데서 예수님을 의지했습니다.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제자들은 배 안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까? 풍랑이 잠잠해지고 배는 그들이 가려던 목적지로 가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게 되자 두려움과 혼돈의 쓰레기 물러가게 되었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제자들은 신속하게 그들의 가려던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게 될 때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의 최종 목적지 곧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과 함께 가게 되는 최종 목적지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곳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 다 같이 큰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 지금 이 하늘과 땅은 없어지고 새 하늘과 땅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바다가 없대요. 바다가.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바다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맛있는 해나 매운탕은 다시 이제 맛볼 수가 없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또한 환경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순환들의 한 축이 무너지기 때문에 말씀이죠. 자연계의 순환이 일어나지 않아서 비가 오지 않을 것이고 물이 공급되지 않으므로 한순간도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처음 있는 하늘과 땅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바다가 없대요. 하나님의 나라에 바다가 없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환경적으로 재앙을 일어나는 그러한 곳이라고 하는 뜻일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그것이 아닙니다. 바다는 유대인들에게 세상의 공포, 혼돈, 두려움입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바다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혼돈이나 공포나 사망이 없으며 대신 온전하신 하나님의 통치와 그 결과인 샬롬, 평화만이 있다고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의학계에서 최고 권위가 있는 미국 의학협회지에 최근 재미난 논문이 실려 있는데 그 신문에 그 논문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합니다.
근데 논문의 내용이 재미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기사를 제가 열심히 봤습니다. 이 결론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부자들이 오래 산다. 가난하면 수명은 더 짧다. 이것이 논문의 결론입니다. 이 논문에 따르면 소득이 많을수록 인간의 기대 수명은 지속적으로 늘어났는데, 예를 들면 연간 소득이 1억 원인 사람은 5천만 원인 사람마다 오래 살고, 소득이 2억 원인 사람은 연간 소득이 1억 원인 사람마다 더 오래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미국 소득 상위 1%의 부자들이요, 하위 1%의 가난한 사람들보다 15년 더 오래 살게 되는 것을 이 논문이 리서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논문은 소득이 증가할수록 수명이 꾸준히 늘어나기에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고 싶다면 더 많이 벌어라, 이런 내용이었어요. 여러분들 갑자기 부자 되고 싶으시죠? 그러나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부자라고 마음의 두려움이나 근심 걱정이나 슬픔이 없을까요? 우리나라의 대표 재벌인 현대 삼성가를 보면 우울증으로 자살하고 기타 원인으로 자살하고 이혼하는 모습을 우리가 너무나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돈은 많은데 하나도 행복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더욱이 성경은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는요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대요.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마태복음 15장 24절에서는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천국은 가난한 자의 것이며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요 이 땅에서 부자가 되어서 오래 사는 것과 가난하게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이 두 가지의 삶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천국은요 부자라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고, 부자라서 못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고, 가난하다고 해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의 뼈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할 때 그분의 은혜로 그분과 함께 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6장과 동일한 본문이 마태복음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33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큰 풍랑 가운데 고통받고 바다 한가운데로 빠져들어가요.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의 도우심과 그분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게 된 이후에 예수님께 말씀한 고백이 마태복음 14장 33절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보니까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사고 방식 가운데 하나는 아들은 아버지 일을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는 일을 아들도 한다는 것이 유대인들의 사고 방식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두려움과 혼돈에 쓰레긴 바람과 파도를 정복하고 심판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 예수님의 바다를 밟으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두려움과 혼돈과 공포에 쓰레긴 바다를 제압하시고 이 땅의 모든 흑암의 세력을 물리쳐주시고 자신들을 구원하시는 분인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 제자들이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예수께서 하고 계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깨닫게 되었어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현세에서 모든 두려움과 공포와 혼돈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세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그분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생명을 경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청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34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분만이 우리의 삶 속에 모든 두려움과 공포와 혼돈을 몰아내시고 참 자유와 참된 평안과 참된 생명을 주시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 예수님 붙잡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무릎을 꿇으시고 예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구원해주세요,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주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실 능력이 오직 그분께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고백하시고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이 땅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영원을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해주세요. 예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오늘 주신 말씀 붙잡아 다같이 주여 한번 고백하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여 예수님의 이름 나라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제가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으신 분이 계신가요? 정말 여러분 개인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우리 형제들이 있습니까? 자매들이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 주님과 함께 이 땅 가운데서 평안함을 누리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있다면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이 시간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참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라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분들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있다면요, 주저하지 마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제자들이요, 자신의 배로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문제가 해결됩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지 않았다면 제자들은요, 결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었어요. 오늘 교회 처음 특별히 우리 기존의 신자도 좋으시고 한 번 일어나셨는데 여러분들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가운데서도요, 내가 예수님을 내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를 정말 경험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날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들 이런 분들 혹시 계시면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자리에 앉아있지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또 의지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든지 혹은 앉아 계시든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 예수님께서 바다를 밟으신 정복 모든 두려움과 공포와 혼돈과 멸망의 세력을 물리치신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특별히 교회 청난 우리 지체들 가운데 어떤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문제 때문에 근심 걱정하고 아파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간절히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해서 이 땅 가운데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드려진 모든 예물들 주님 나라 주님 복음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